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됨으로 여기고 하나님 됨으로 여긴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오직 나의 창조주시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함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 없이 예배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엄히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인하여 찬양할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 우리 크게 아멘하면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산 같아요. 넘을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건널 수 없는 큰 끝없는 바다 같아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끝없는 바다라 할지라도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또 염려와 걱정으로 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얼굴은 또 굳어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명령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손을 뻗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손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손을 잡아도 내 고개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복이 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잡고 있는데도 자기가 돌았다 놨다 이러는 거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 하셨다 하셨다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내 육신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내 상황을 이기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의 드리워진 문제를 가장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가운데 문제가 드리워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기도 잘 안 됩니다.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읽어도 10장을 읽어도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걸 이기고 찬양을 하면 몇 소절 안 가서 내 마음이 정말 얼음 녹듯이 쭉 녹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깼습니다. 일찍 깨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다 멋있게 쳤는데 그만 삐끄가 톡 빠지면서 기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 얄미운 삐끄. 그래서 그 삐끄 빼내리라고 쇠가 빠진 줄 알았어요. 보통 잘 빼거든요. 저가 톡톡톡 쳐서 중간에 놓고 싹 돌리면 삐끄가 톡 떨어져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떨어져요. 근데 한 10대 했는 것 같아요. 탁 했는데 안 떨어지고 어디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기 본분을 못하는 거예요. 삐끄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 막 흔들었어요. 기타를 막 흔들었어요. 막 그랬더니 나중에 견디다 못해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란 삐끄거든요. 야, 이 노랑아, 너는 이렇게 찬양할 때 네가 이 쓰임 받는 게 가장 귀한 거야. 알았지? 너가 기타 안에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 네 쓰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야. 나와야지. 내가 쓸 때 너가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너를 안 쓰고 빨간 삐끄를 쓰면 어떻게 할? 빨간 삐끄도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저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거짓말 할 것 같아서. 이 빨간 삐끄 있잖아요. 왜 이걸 놔두고 그랬냐? 걔를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싫어하니까 퍽 들어가 버리고 하나 막. 얼마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빼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죠?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다시 그 삐끄를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죠? 저도 눈물이 나고, 그 쓰임받은 삐끄도 귀하고.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앞 주둥이가 다 따라서 기능은 거의 됐어요. 그래서 아낀다고 제가 계속 놔뒀는데 정도 들고 이래서 버릴까 하다가 오늘 은혜가 많이 와서 이 삐끄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 혼자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삐끄를 치면 은혜가 별로 안 오고 어떤 삐끄를 들고 치면 은혜가 오고, 그래서 특별히 그 삐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삐끄가 원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인이에요. 꼭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 삐끄를 사용해. 근데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고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삐끄를 사용해. 그 삐끄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기타 속으로 쏙 들어가지 마세요. 결국은 숨어봤자, 그 삐끄가 숨어봤자 결국은 내가 빼내잖아. 빼내서 어떻게 돼요?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히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 정말 퍼스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본 이 시편 마지막 150편 6절이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50편의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 나무고 꽃이고 들이고 짐승이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다 뭐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특별히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이 예배 때 반드시 찬양을 해야 돼요. 뜨겁게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다윗은 정말 그 예배를 구축하면서 찬양단을 조직해서 뜨겁게 예배 드렸습니다. 본인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쁠 때는 기뻐 뛰며 찬양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런 다윗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 뜨겁게 찬양하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들이 나와요.
몸이 건조하게 예배하면 어떤 역사도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엄청난 매를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들의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드리워집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죄인들의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가 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타임인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누가 찬양 못합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악기를 못 친데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역대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대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보니까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제 기도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맨 앞에 서서 전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면서 전진하게 했더니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적진에 복병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진멸을 하고 그곳에서 송축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 브라가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뜻이 뭐냐? 송축이라는 거예요. 송축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듦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찬양하세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어둠 속에 있어요. 터널 속에 있을 때 방법이 없더라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안 돼.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 밑에 준혁이 놔두고 저 혼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밤새 찬양하는 거예요. 밤새 눈물로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면 이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어둠에서도 앞길이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2절밖에 안 되는데도 이곳에 찬양하라는 이 히브리 동사가 3번이 쓰입니다. 예, 할랄, 사바,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3 동사가 쓰입니다. 다 프레이즈, 찬양하다예요. 특별히 할렐루야는 할랄과 야훼의 야자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야흐 그래갖고 해가 붙어요 뒤에.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이랬는데 원래 본 발음은 할렐루야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야흐, 야훼의 준말이 바로 야흐, 할랄 이게 섞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3 동사가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는지, 그 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든 나라들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 모든 나라들이라는 히브리 당사가, 이 나라가 고이라는 뜻 히브리어인데요. 이 고이는 특별히 나라 중에 어떤 나라에게 쓰이냐면 이방 나라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는 다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뒤에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이라고 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 단어는 우메흐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여기도 네이션스예요. 사실은 네이션스, 근데 나라인데 여기도 people, 그런데 여긴 조금 트라이브 이래갖고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 기자가 쓴 의미는 뭐냐면 바로 택하신 족속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결국은 이 두 개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이 뜻은 뭐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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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왜 이 호흡이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2절에서 두 가지를 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다. 이 인자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게 사실은 멀시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이 긍휼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자심은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 보면 러브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긍휼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긍휼의 마음이 든다고 여러분. 하면 하세요 그냥. 아닌데? 하지 마시고. 인간적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지만 신적 사랑을 하면 긍휼이 보여요. 네. 징글 러브 유도 긍휼이 보여요. 예, 뭐 이렇게 그리하면서 그럼요, 그럼요 해도 막 징그러워서 막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긍휼의 마음이 이래 들면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주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사랑이 지금 충만하구나, 안 하구나. 그래서 저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한 사람 긍휼의 마음이 들면서 정말 간절히 해줄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이실직 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름만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내 마음이 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한 사람 기도하면요, 똑같이 하나님도 해주세요. 저에 대해서 뭔가 찬양하고 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와서 감사가 돼요. 아, 그것을 이제 깨달은 후에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름만 나열하지 않아요. 한 사람 기도해 주게 되면 그 긍휼의 마음, 네, 사랑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긍휼하게,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다고 했어요? 긍휼히 보시고 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고생했다. 딸아, 힘들지? 인간이 하는 거는 어떤 데 보면 도리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내 깊숙한 아픔까지 치유가 되거든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까지도 치유가 되고,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못난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야, 너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은 품어 안으시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인자심이 크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요, 우주적 차원의 크심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하면서 이 우주를 돌리시면서 한 치의 옷잡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솜씨들을 직접 보게끔 이 위대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고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알겠으니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만 보면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뻐하면 돌아다니면서 저 산이네, 오늘 올라가고 싶었는데 못 갔네, 닭가하지 마시고 산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와도, 어제 천둥이 엄청 쳤잖아요. 그죠? 천둥 치는 날 찬양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 베이스 킥을 그냥 밟아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나의 목자, 두둥, 내게 부적엄 고고강. 조신 분 다 계시네. 이렇게 하시네. 그 사랑. 예. 이 산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었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온 인류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믿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신기한 이 하루하루의 나날을 그래도 이겨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네, 이 진실하다는 이 히브리어가 에메트인데요, truth, faithful 이런 뜻이에요. 예, right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참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믿고 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반대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안 하실 거야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하셔요. 아브라함이 만약 포기했다면, 요셉이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영원히 끝없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오늘 영원성, 영원한, 그리고 이 영원하다는 것은 전능성까지 갖추십니다. 영원히, 우리는 순간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주, 오 신실하신 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자심, 이 진실하심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잡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진실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으셨지만, 그 어느 타임에 보니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도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며 중심으로 찬양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축복을 더 크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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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앞뒤 자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절대 의심치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찬양보다는 불평분만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인자하심을 알고 이 진실하심을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는 이 걸음이 저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봐요.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오늘 찬양했죠? 기쁨으로, 찬성으로, 소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이 찬양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이 말씀을 갖고 곡을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로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믿음으로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너라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향하시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우리 하나님 영원 영원 이 믿음을 갖고 나가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영원 영원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진실하심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진실하심, 인자하심을 의식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가 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잡는 사람에게 놀라운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은혜와 축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갈 때 더 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이요 믿는 자의 행할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 나 영원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그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희생을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